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이 나이 되도록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팔자 타령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팔자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니라.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해안선사와 제자 도명의 이야기를 통해 60 이후 인생을 진짜로 펴는 단 하나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원래 팔자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거니까.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예순이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느끼십니다. 자식들은 다 떠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이게 내 팔자구나 하고 체념하는 순간, 삶은 정말로 그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은 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을 것 같아 무기력한 분,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고 남은 날이 두려운 분. 그런데 말입니다. 팔자라는 것이 정말 타고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땅을 탓하지 않는다. 지금 떨어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뿐이니라. 예순 이후의 삶,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고 낙엽이 소리 없이 마당을 덮어가던 날 오후, 제자 도명이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도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보다 훨씬 편안하게 삽니다. 저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요? 저는 가진 것이 없지 않은데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억울한 것 같고, 늘 제 팔자가 원망스럽습니다. 또 젊어서 고생한 것이 많은데 나이 들어도 여전히 고생입니다.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팔자는 정말 타고나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겁니까? 도명의 목소리가 끝내 떨렸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마당의 낙엽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참 후 해안선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있는 낡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도명아, 저 항아리를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이 가고 이끼가 낀 볼품없는 항아리였습니다. 저 항아리가 팔자가 나쁜 것이냐? 도명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항아리에 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승님? 그러면 저 항아리에 맑은 물을 담으면 어찌 되겠느냐? 맑은 물 항아리가 되겠지요. 맞느니라.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자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꾸 그릇 탓을 한다. 내가 왜 이 그릇으로 태어났냐고. 그러나 같은 그릇이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느니라. 도명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지금껏 무엇을 담아온 것입니까? 선사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원망을 담았느니라. 억울함을 담았느니라. 비교를 담았느니라. 그 항아리에서 어찌 맑은 물이 나오겠느냐? 도명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선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낡은 항아리도 씻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예순이 넘었다고 팔자가 굳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담기 시작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팔자를 정하는 것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잠시 암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도명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어떻게 담아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도 힘들겠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거지. 또 한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해볼까?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볼까? 이 두 사람 10년 후에 어찌 될 것 같으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겠지요. 그러하다.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아침에 첫 생각을 바꾸는 것이니라. 선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이니라. 하루에 단 3번이라도 감사한 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여라.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햇살이 따뜻해 감사하다. 오늘 숨 쉬며 살아있어 감사하다. 이 말이 쌓이면 항아리는 감사로 가득 차느니라. 도명이 눈을 빛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이니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남을 위한 일을 손으로 해라. 아주 작아도 좋다. 이웃집 문 앞을 쓸어주는 것도, 지나가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족하니라. 네 번째는 발이니라. 좋은 곳,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을 옮겨라. 불평만 가득한 자리에는 발길을 끊어라. 다섯 번째는 마음이니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을 떠올려라. 자책이 아니라 칭찬으로 하루를 마감하느니라. 도명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정말 팔자를 바꿉니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느니라. 도명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감사하려 했습니다. 좋게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산봉우리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뿌리요?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줄기가 굵기 때문이 아니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라. 감사와 좋은 생각도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 뿌리가 무엇이겠느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선사의 목소리가 낮고 깊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느니라. 팔자를 바꾸려면 내가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잘나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이니라. 팔자를 바꾸는 진짜 시작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니라. 그러나 순서가 있느니라.
먼저 받아들여라. 그 다음 나아가라. 자신을 미워하면서 바꾸려 하면 금방 지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면서 바꾸려 하면 오래 갈 수 있느니라. 도명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하다 그 미움이 항아리를 탁하게 만든 것이니라. 예순이 넘어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만큼 무서운 낭비가 없느니라. 이제 그 미움을 내려놓아라. 낙엽 하나가 바람에 실려 사뿐히 마당을 건넜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할 때, 이웃이 속을 긁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 있느니라. 그 순간에 어찌하느냐가 팔자를 결정하는 것이니라. 선사가 차근차근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할 때는 이리 생각하여라. 저 아이도 저 나름의 짐을 지고 살고 있다. 내 서운함보다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라.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느니라. 이웃이 속을 긁을 때는 이리 생각하여라. 저 사람도 어딘가 아픈 곳이 있는 것이다.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속이 편한 사람은 없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화가 사그라드느니라. 몸이 아플 때는 이리 생각하여라. 내 몸이 나에게 쉬어가라 말하는 것이다. 몸의 신호를 원망하지 말고 고맙게 들어라.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용기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아무리 그리 생각하려 해도 잘 안 될 때는요?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느니라. 그 자리를 잠시 피하여라.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바람 한 번 쐬고 하늘 한 번 보고 물 한 모금 마셔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판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느니라. 도명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후회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스승님. 떠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그 후회가 앞으로의 나를 다듬는 칼이 되느니라.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해안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명도 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명아, 예, 스승님. 팔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였느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느니라. 도명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선사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팔자를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팔자를 바꾸고 싶은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팔자를 바꾸겠다는 생각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금 내 삶은 부족하다. 지금 내 모습은 부끄럽다. 지금 이 순간은 불행하다.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니라. 그 마음을 가진 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부족함 속에서 사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팔자를 바꾸겠다는 생각 대신 이렇게 생각하여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숨 나는 쉬고 있다.
지금 이 하루 나는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면 팔자가 저절로 펴집니까? 그것을 알면 이미 팔자가 펴진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느니라. 잘못되지 않았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니라.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었느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 후 도명이 눈물을 닦고 다시 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이 마음을 매일 지키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해안 선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5번만 깊게 숨을 쉬어라. 들숨에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고 날숨에는 어제의 걱정을 내보내어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말을 떠올려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니라. 강물이 멈추지 않듯 삶도 멈추지 않느니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만난 사람 중 한 명에게 속으로 감사를 전하여라.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만 해도 충분하니라.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쌓이면 삶이 달라지느니라.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작은 기쁨 하나를 떠올려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이어도 좋고 예쁜 낙엽 하나를 본 것이어도 좋다.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아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스승님. 선사가 도명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느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어느새 저녁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배운 것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팔자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담을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둘째, 아침의 첫 생각, 입으로 하는 감사, 손으로 하는 작은 선행, 발이 향하는 곳, 잠들기 전에 칭찬.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마음을 뿌리내리려면 먼저 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넷째, 힘든 순간에는 상대를 헤아리고 잠시 자리를 피하고 화가 가라앉은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다섯째, 팔자를 바꾸겠다는 조급함 대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팔자가 핀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섯째, 아침 5번 깊은 숨, 낮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저녁에 감사, 잠들기 전 기쁨 하나. 이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겠습니다. 도명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안 선사가 두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오늘 너는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팔자를 보는 눈을 바꾸었느니라. 그것이 진짜 변화이니라. 이제 가거라. 그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예순 이후의 삶,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팔자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작은 등불 하나.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빕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